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헤롯의 교만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했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올리게 되었을 때에 헤롯이 침묵함으로 그 영광을 취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되었을 때에 벌레에 먹혀 죽는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리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목적도,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 삶을 살고 가정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양모리 모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지 또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된다면 12장 말씀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13장부터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의 중심들이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되고요. 유대인 중심의 전도 사역에서 이제 이방 선교로 그 중심의 사역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교에 교회가 순종하게 되고 사도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고 알아야 되고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일을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13장을 열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5명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그 성품을 보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그렇게 그 별명을 붙여준 이름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계속해서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사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회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가르친 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를 하는 시몬입니다. 여기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쓰는 것으로 봐서 이 본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래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거기에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라틴식의 이름으로서 로마 출신의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두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마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고 거기에서 예언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섬겼던 중심 인물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가 이 마나엔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 헤롯 안디바와 자란 사람입니다. 헤롯 일가가 그렇듯이 마나엔은 유다인과 에돔인의 혼인인으로서 헤롯 왕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안디옥에 온지는 모르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를 멀리하자 그가 얼마 동안 이제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일꾼을 찾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기억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5명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인데요, 구성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2명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2명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섞인 혼혈인이 1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출신도 다르고 인종적, 문화적 배경도 다른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보게 되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적대감이 그 당시에 팽배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게 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러 내가 불러 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라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그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그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 이 두 분을 내어보내면, 파송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는데,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의문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한 기도한 그 이후에 성령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이방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운 이후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실루기아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만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가고 또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역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들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신들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다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는 일들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브로 섬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가 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가족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가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이력서를 지원을 하고 이제 인터뷰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받고 확신을 갖고 또 주님의 일을 가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구원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부모님 다 예수 믿으십니까? 부모님 교회 다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합격이 되면 전도사 일을 감당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먼저 부모님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냐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전도사 일 못합니다.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잠시 동안 생각하시더니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자식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에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일까요?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또 던지시고 그렇게 박해하던 아버지가 자식이 목회자 길을 가고 전도사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부모가 교회 나지 않으면 여의도 교회에서 전도사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자식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을 꺾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셨습니다. 어제도 아버지가 92세 생신을 맞이해서 조카들은 많이 못오고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감사하시는지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고 성당을 다니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그 첫 선교지가 왜 구부로 섬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그곳에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나바는 첫 선교지를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순서대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먼저 전도의 대상은 나의 가족, 나의 삶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또 사울이 구브로의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마에 도착하고 이제 그곳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였기 때문에 회당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살라미에서 144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서쪽 끝인 바보라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그리고 그의 자문관이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습니다. 바예수는 마술사라고 뜻하는 엘루마로 불렸는데요, 일종의 점쟁이로서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상당수의 권력자들이 무당을 옆에 두고 나라의 균형 화복과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박수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일개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에게 그것을 묻고 그의 말에 따라 그 정책을 결정하고 생사화복을 맡기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쟁이 무당으로 하면서 권력과 부를 챙긴 자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박수무당을 두었지만 그가 지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이 바울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수무당을 옆에 두고 있지만 늘 그런 것들이 의문스러웠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결정인지 아마도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아마 여러한 요소들을 기록량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서기오 이 바울을 지키고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이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반대로 엘루마라는 이 박수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독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권력과 돈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바 예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을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의 무당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갔지만 이제 1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는 그 장면 속에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그러면서 선교의 리더십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의 중심이 바울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 예수라 하는 박수무당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박수무당 바 예수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모든 거짓과 악이 가득한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마술사 엘루마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원의 아들, 그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살지 않고, 그는 실상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 예수,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은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히기를 그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 그의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 사단의 악한 영의 활동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실체를 간파하고 주의 손이
그를 침으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마귀의 자식인 바 예수 엘루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맞게 되고, 그래서 그가 바울의 말대로 즉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까닭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가 바울의 말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손에서 생명이신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 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총독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저주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받은 교훈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해방하고 사기와 악행을 일삼아 사람들을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목격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반대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금요일 오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소개하는 전도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전도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때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있고요. 또 나가기 전까지 인간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들도 있고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세상의 눈초리와 방해 공작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굴복당하고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것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갈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는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안고 감사를 안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굴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바울의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또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하고 마귀의 계략에 대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령의 검을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때 마귀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대와 해방과 어려운 문제와 거짓과 유혹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찌 세상에 방해가 없고 사단 마귀의 그러한 방해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방해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매 순간 진리를 믿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매 순간 진리를 믿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한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